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이틀이면 갈 거리를 닷새에 걸쳐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바울은 일주일을 드로아에 머물며 몸을 추스리며 복음을 전했었지요. 그러다가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전날 밤에 떠나는 바울로 인해 아쉬워하던 중에 말씀을 밤새 나누다가 지난 하루 피곤하게 일하다가 집회에 참석했던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살렸지요. 이 사건은 힘든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밤새도록 나눈 다음 날 아침에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13절에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고 바울은 걸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소는 드로아 아래쪽에 56km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향해 바울을 제외한 일행, 즉 누가와 디모데와 마게도냐,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할 대표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은 걸어서 이 길을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은 곁에 일행이 있을 때는 항상 함께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홀로 목적지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일행은 가깝지 않은 거리이니 함께 배를 타고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도 걷겠다고 하니 일행도 걷겠다고 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너희는 배를 타고 가라고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하다라는 헬라어 디아타소는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배를 타고 가고 나는 혼자 걸어가겠다고 단호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혼자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56km의 거리를 이틀에 걸쳐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배가 고프면 길 옆 바위에 걸터 앉아 마른 빵을 씹어 먹었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으면 대지에 풀을 요로 삼고 빛나는 밤 하늘을 이불 삼아 노숙했을 것입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면 바울은 마른 빵으로 요기하며 터벅터벅 아소로 향하여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홀로 왜 걸어갔는지, 걸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후에 일행과 아소에서 합류한 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이야기한 그의 말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자신은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이 면류관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선지를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이든 낮이든 그 기둥을 따라 나섰듯이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나섰던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종착지는 본래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마게도냐로 돌아서 갔지요. 때마침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하려고 했기에 바울의 행선지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변경되어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려 안디옥으로 가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따르면 이후 바울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의 성을 들릴 때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불길한 예고에 바울은 피해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고 살려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각 성을 들릴 때마다 성령이 계속해서 예고한 결박과 환난을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완주하겠다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며 목숨을 걸고 가야 할 그의 사명을 묵상하고 다짐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메섹 도성에서 자신을 불러내실 때에 자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내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개의치 않고 난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나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준비된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도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오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피하지 않고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늘 저를 인도하신 그 길과 제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